살이 부려 아이들이 불타고 있는 집에서 무사히 뛰쳐나오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부유함에 맞게 아이들에게 한 가지 훌륭한 탈 것을 주는 가장처럼 여러께서도 마찬가지이시다. 즉 수많은 중생들이 삼기로부터 벗어나고 괴로움과 두려움과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열의 가르침이라는 문을 통하여 밖으로 뛰쳐나가 열반의 평온에 이르는 것을 보신다. 그리고 살이 부려 그때 열에는 스스로의 위대한 지혜의 힘과 두려움이 없는 자신의 복덕이 풍부한 것을 아시고 또 그들 모두가 자기 아들이라는 생각에서 오직 부처님의 탈 것으로 그들 모두를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나 중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인 완전한 열반이 있다고 설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모두 열애와 같은 열반, 즉 위대한 완전한 열반에 의해 열반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또 살이 부려 삼계로부터 벗어나 있는 중생들에게 열애는 선정, 해탈, 삼매, 등지라는 훌륭하고 최고의 안락이며 즐겁게 놀 장난감을 주신다. 살이 부려 이것은 마치 조금 전의 비유처럼 비록 가장은 세 가지 탈 것을 말하였지만 아이들에게 다같이 칠보와 여러 가지 장식으로 덮이고 모양이 같으며 대단히 크고 훌륭한 탈 것을 주었다. 그렇다고 거짓말한 것은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살이 부려 열에도 미리 절묘한 방법으로 세 가지 탈 것을 보이셨지만 나중엔 오직 큰 탈 것인 대승으로서 중생을 열반에 들게 했다고 하여 거짓말쟁이는 아니다. 살이 부려 왜냐하면 열에는 풍부한 지혜의 힘과 두려움 없는 자신의 보고를 가지고 계시며 모든 중생에게 자의 지혜로 가르침을 설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다. 살이 부려 이런 이유에서 열에는 절묘한 방편과 지혜로서 오직 하나인 대승을 설하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종께서는 그때 다음과 같이 개송을 설하셨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오래되어 낡은 큰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 집은 현관도 부서지고 기둥도 밑둥도 썩어 있다. 창이나 누각은 여기저기 부서지고 외벽과 담장도 칠이 벗겨지고 석가리도 오래되어 무너질 것 같으며 초가지붕은 모두 낡아서 벗겨져 있다. 적어도 500명의 사람이 사는 그곳은 배설물로 가득 찬 악취나는 작은 방이 많이 있다. 집 주위는 전부 부서지고 벽도 담도 무너져 있다. 그곳에는 수많은 독수리가 살며 비둘기와 올빼미를 비롯한 다른 새들도 있다. 그곳은 황폐해서 맹독을 지닌 무서운 독사가 여기저기 우글대며 여러 종류의 전갈과 쥐가 있는 등 위험한 생물이 살기도 한다. 여기저기 인간 이외의 생물이 있고 집은 똥과 오줌으로 폐허와 다름없으며 구더기와 곤충이 우글우글하며 개와 여우 짖는 소리가 들린다. 그곳에는 무서운 늑대가 있어서 인간의 시체를 먹고 있다. 또 늑대들이 먹다가 남기기를 기다리는 많은 개와 여우가 살고 있다. 무력한 개와 여우들은 언제나 굶주려서 여기저기서 서로 물어뜯으면서 으르렁대며 싸우고 있다. 그 집은 이처럼 너무나 무서운 곳이다. 또 아주 난폭한 야차들이 인간의 시체를 뜯어먹으며 살고 있다. 그곳에는 여기저기 지네와 독사, 맹수가 살고 있다. 그들은 여기저기 둥지를 만들어 새끼를 낳고 있으나 낳은 새끼를 끊임없이 야차들이 먹어버린다. 난폭한 야차들은 배부를 때까지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데 배가 부르면 격렬한 싸움을 시작한다. 부서진 집안의 구석에는 1. 비타스티와 1 하스타, 2 하스타 크기의 두렵고 포악한 악귀인 쿰반다가 살며 근처를 어성대고 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개를 잡아 발로 위로하여 목을 졸라 겁을 주거나 괴롭히며 즐기고 있다. 또 나체이며 몸이 검고 키가 크고 여윈 아기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아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는다. 어떤 것은 바늘 끝처럼 뾰족한 입을 하고 어떤 것은 소 머리를 하고 있고 몸집이 인간만한 것이 있는가 하면 개만한 것도 있다. 먹을 것을 구하느라 애태우면서 머리털을 뒤헝클어트린 채 울고 있다. 또 그곳에는 야차와 아기, 흡혈귀와 매가 먹이를 찾아 창이나 문틈으로 줄곧 사방을 살피고 있다. 그 집은 이렇게 무서운 곳이라고 하자. 크고 높지만 허름하고 오래되어서 낡았다. 어떤 사람이 그 집을 소유했다고 하자. 그 사람이 집 밖에 나와 있을 때 갑자기 불이나 사방으로부터 수천의 불길에 쌓여 타오른다고 하자. 불이 붙은 대나무와 목자에 그리고 타오른 기둥과 장벽이 아주 무서운 소리를 내며 야차와 아기들도 울부짖고 있다. 수백 마리의 매가 불길에 괴로워하고 쿰반다들은 얼굴에 화상을 입고 뛰어다니며 한편에는 수백 마리의 맹수가 불에 타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고 있다.
그곳에는 많은 흡혈귀들이 어슬렁대다 전생에 복덕이 적어서 불타는 것이다. 그들은 불타면서도 서로 이빨로 찢고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다. 늑대는 이미 죽었고 맹수들은 서로 잡아먹는다. 토한 것이 불에 타 불쾌한 냄새가 사방으로 퍼진다. 지네는 불에 쫓겨 구멍으로 도망친다. 콩반다들이 그것을 잡아먹는다. 또 아기들은 머리털에 불이 붙어 굶주림과 불길에 괴로워하며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이처럼 수천의 무서운 불길을 뿜고 있는 집을 보면서 이 집주인은 문 근처에 서 있었다. 그는 장난감을 가지고 정신없이 놀고 있는 자기 아들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여서 놀이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서둘러 그 집 속으로 들어갔다. 철없는 나의 아이들이 모두 불에 타 죽기 전에 구해야지 하고 생각하며 그는 아이들에게 집이 무서운 곳이라고 알린다. 얘들아, 이곳은 아주 무서운 곳이다. 여러 가지 생물이 사는 데다 지금 불타고 있어. 큰 괴로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맹독을 가진 독사와 아주 난폭한 야차, 쿤반다와 아기가 아주 많이 살고 있다. 또 늑대나 개, 여우떼가 매가 먹이를 노리고 있다. 이처럼 많은 생물이 여기 살고 있어서 불이 나지 않더라도 아주 무서운 곳이다. 무서울 뿐만 아니라 한편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재촉해도 지혜 없는 아이들은 장난감 놀이에 빠져 아버지가 부르는 것도 생각지 않고 무서운 동물이나 불은 생각도 않는다. 그 사람은 생각한다. 아이들이 너무 걱정이다. 만일 나에게 아이들이 없다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랴. 그러니 아이들이 불에 타 죽어서야 안 되겠다고. 그는 아이들을 구해낼 방법을 생각했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하는데 이곳에는 놀잇감이나 즐거움은 하나도 없다. 아이들의 마음은 이처럼 어리석다. 그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사슴과 양 그리고 훌륭한 소가 매인 탈 것이 여럿 있다. 이 수레들은 높고 크며 장식이 되어 있다. 이 탈 것들이 집 밖으로 있으니 어서 나오너라. 이것들은 마음대로 가져라. 너희들을 위해 내가 만들게 한 것이니 모두 기뻐하며 함께 빨리 나오너라. 그런 탈 것이 밖에 있다는 말을 듣고 아이들은 앞다투어 뛰쳐나왔다. 고난으로부터 벗어나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 섰다. 그 사람은 아이들이 탈출한 것을 보고 마을 가운데 있는 내거리로 가서 훌륭한 자리에 앉아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나는 겨우 안심하였다. 마침내 구출한 20명의 어린 아들들은 내 사랑하는 친아들이다. 많은 생물들로 가득해서 아주 무섭고 살기 어려운 집 속에 이 아이들이 있었다. 그 집이 수천의 불길에 쌓여 타오르고 있을 때 그 속에서 아이들은 즐겁게 놀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을 모두 구해냈기 때문에 지금은 안심할 수가 있다. 부친이 안심하자 아이들은 곁으로 가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가지 재밌는 탈 것을 주세요. 집안에서 저희들에게 3가지 탈 것을 주시겠다고 한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그것을 지금 주세요. 그 사람에게는 금, 은, 보석, 진주는 물론이고 또 적지 않은 금화와 하인이 있었지만 그는 1가지 탈 것을 아이들에게 주었다. 그것은 보석으로 된 훌륭한 소수레로 손잡이가 붙어있고 방울이 달려있으며 일상과 깃발로 장식되어 있고 진주와 보석의 그물로 덮이고 황금꽃으로 만들어진 화환이 여기저기 달려있고 우아한 의장이 덮였으며 희고 질 좋은 천이 깔려있다. 또 그 수레에는 부드러운 비단이 깔리고 값이 수천만 억이나 되는 한사 모양의 코탄바카 천도 깔려 있다. 그리고 힘세고 아름다운 흰 소가 이 보물과 같은 수레에 매여 있으며 소를 돌보는 많은 사람들이 딸려 있다. 그 사람은 이런 훌륭한 수레를 아이들에게 선물로 준다. 아이들은 이 선물에 만족해서 기뻐하며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닌다. 살이 부려 이와 마찬가지로 위대한 성인인 나는 중생들의 보호자이며 아버지이며 모든 중생은 나의 아들이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그들은 삼계 속에서 애욕에 집착하고 있다. 삼계에는 마치 불타는 그 집과 같아서 무서우며 수백 가지 괴로움도 가득 차 있다. 그곳은 어디나 생로병사라는 수백 가지 많은 불로 타고 있다. 또 나는 삼계로부터 해탈하여 정적의 경지에 있으며 숲속에서 홀로 산다. 그러나 삼계는 내가 소유하는 집이며 그곳에서 불타고 있는 자들은 바로 내 아들들이다. 나야말로 그들의 의지처이다. 나는 삼계에 여러 가지 괴로움을 보였지만 그들은 모두 애욕에 집착하고 있으므로 어리석게도 내 말이 들리지 않는다. 나는 절묘한 방편으로 3가지 탈 것을 그들에게 설한다. 3개의 많은 결점이 있음을 알고 그곳으로부터 그들을 탈출시키기 위하여 방편의 가르침을 설한다. 그들 중에 어떤 이는 나에게 의지하여 가르침을 듣는
즉 성문이며 6가지 신통과 3가지 영지와 큰 위력을 갖추었다. 또 어떤 이는 독각이며 어떤 이는 물러서지 않는 보살이다. 사리부려 나는 그때 아들들 모두에게 뛰어난 비유로서 오직 하나인 부처님의 탈 것을 설한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대들은 모두 깨달은 자가 될 것이다. 부처님의 탈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것, 아주 기쁜 것, 특히 걸출한 것이다. 그것은 고귀한 모습이며 사람들이 존경해야 할 것이다. 그곳에는 수많은 힘과 선정과 해탈이 있으며 수천만 억의 많은 산매가 있다. 부처님의 탈 것은 이처럼 가장 뛰어난 것이며 그것을 타고 부처님의 제자인 보살은 언제나 즐거워한다. 그들은 이것을 타고 즐거이 놀면서 몇 날, 몇 밤, 몇 달, 몇 계절을 보내며 또 몇 년, 몇 증겁, 수천만 억의 겁을 보낸다. 보물로 된 이것은 가장 훌륭한 것이다. 그것을 타고 많은 보살과 성문은 열애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면서 즐거이 놀면서 깨달음의 자리로 향해 간다. 사리부려 그대는 이렇게 알아야 한다. 시방에 널리 찾더라도 인간의 최고자인 부처님의 방편 외에 어디에도 제2의 탈 것은 없다라고. 그대들은 나의 아들들이며 나는 그대의 부친이다. 그리고 나는 그대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공포에 가득 찬 삼기로부터 수많은 겁 동안 불타는 괴로움을 받는 그대들을. 이렇게 해서 나는 그때 그대들이 열반할 것이라고 설하였으나 아직 그대들은 진실로 열반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윤회의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부처님의 탈 것을 구해야 한다. 누군가 보살이 된 자가 여기 있다면 그는 부처님인 나의 인도에 귀 기울인 자로 그 모두가 보살이다. 많은 보살을 이끄는 것, 그것이 깨달은 자의 절묘한 방편이다. 여기 있는 중생들이 천하고 혐오스러운 애욕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때 진실로 설하시는 세간의 지도자는 이 세상에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설하신다. 또 무지에서 괴로움의 근원을 알지 못한 어리석은 이들에 대해서는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서 애욕이 일어날 때 괴로움이 생긴다고 설하신다. 언제나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애욕을 버려라. 이것이 내가 설하는 제3의 소멸일 진리이다. 잘못 없이 해탈로 이끄는 길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람은 해탈자가 된다. 사리부려 그 경우 그들은 무엇으로부터 해탈하였는가? 진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해탈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모든 의미에서 완전히 해탈한 것이 아니며 그들에게 아직 참된 열반을 얻지 못하였다고 열애는 말씀하신 것이다. 가장 뛰어난 대승의 깨달음을 아직 얻지 못했으면 해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나는 모든 사람들을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법왕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것이 나의 바람이다. 사리부려 오늘 내가 최후로 설한 것이 내 가르침의 근본이다. 천신들을 포함한 이 세간의 행복을 위해 그대는 그 가르침을 사방으로 설하여라. 그대가 설할 때 어떤 사람이 나는 이 가르침에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하거나 이 경전을 머리에 인다면 그야말로 불태전의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이 경전을 믿는 사람은 과거세로부터 열애를 뵙고 공양한 사람이며 또 이전에 이와 같이 훌륭한 가르침을 들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설한 이 가르침을 믿는 사람은 나나 그대를 과거세에 만난 적이 있으며 나의 모든 비구들과 모든 보살들은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다. 이 경전은 어리석은 사람을 혼란시키기도 하지만 깊은 신통과 지혜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설한 것이다. 그것은 성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독각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리부려 그대는 이 경전을 굳게 믿는다. 다른 제자들도 그러하리라는 것을 말할 필요도 없다. 그들도